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환영하였을까요? 대부분 주 오심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 예수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기뻐할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귀찮고 거부하고 또 당황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 얽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꿈도 있었고 집도 짓고 탑도 살고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세상 질서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았는데 거의 이제 400년간을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와 식민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까 고대하였을 것인데, 아니,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물론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시몬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서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시몬은 저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고서는 곧바로 그 아이를 안고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구속사의 줄기를 꽉 붙잡고 말씀의 줄기를 붙잡고 사는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줄기를 꽉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에 그때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겠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에 이 헤롯은 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부인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헤롯을 임명한 왕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관심만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통치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다스릴 왕이 오셨다. 이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서는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고 소동하며 두려워할 만도 하였던 겁니다. 아니, 저 씨가 이제 성인이 되어지기 전에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헤롯은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참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이 메시아를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는데, 아니 이들도 기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내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주님이 만약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버겁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꾸역꾸역 올라오지만, 아니 내가 그 마음을 눌러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로부터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페르시아 한 이란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내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의 땅까지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까지 오기에는 긴 거리지만 난간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왜 여기까지 오는 것일까요? 빵을 얻기 위하였어요? 아니면 황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유대의 왕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 나라에서 상당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박사, 그 화기와는 다르지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자문역이었고, 별자리를 보며 나라의 길흉을 예언하고, 또 역사를 공부하기까지 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전혀 이들이 유대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느 사람이 저 멀리 캐나다까지 이민을 간 겁니다. 유학을 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고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영발리까지 이끌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마침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 왔나요? 우리는 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냐 하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으니까 한 사람씩 이제 한 가지씩 선물을 주었을 거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장거리이기 때문에 일행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보배를 싣고 오기에 그 안전하게 오기 위하여서는 일행들이 상당히 왔을 겁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이제 배를 관찰하면서 이끌림을 받게 된 겁니다. 배를 관찰하면서 이제 이 점성술사들끼리 질문을 하는 게, 저 별 뭐지? 참 신비한 별인데, 도대체 처음 보는 별인데, 아니 지금까지 보는 별과는 다른 별 같은데, 저 별은 자신들이 풀지 못하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는 숙제를 갖게 된 겁니다. 난제를 갖게 된 겁니다. 인생의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동방의 이방의 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숙제를 갖게 된 겁니다. 난제를 갖게 된 겁니다.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질문이 없었고, 하나님이 뭐 필요해 하다가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서 인생의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예수가 필요한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비춰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 이끌어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을 따라 나오다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만난 곳이 말구였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보니까 이 별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의 별입니다. 한 별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별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저 여러 별 중에, 정말 저 별은 좀 상스러운 조짐을 보이는 별이 아니라 그의 별, 왕의 별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었을까요? 아마 첫째로 저의 추정이지만, 옛날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장차 유대 족속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겁니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문서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사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기도 하거든요. 둘째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도 그들이 꿈의 계시를 봤거든요. 너희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곧장 고국으로 가라고, 그렇게 꿈의 계시를 받는 것을 보면 저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저 별은 왕의 별이다, 저 별은 세상을 구원할 자의 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참 저에게도 제 인생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제게 숙제와 질문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동방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배를 비추면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인생의 이 해답이 무엇인가를 제 스스로 관찰하고 있었을 때, 저도 모르는 어느 결에 교회의 십자가의 밤에 그 불빛이 제게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어느 창원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 가면 산다. 저기 가면 너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있다.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걸어가고 어떨 때는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십자가가 안 보이기도 하고 골목을 들어가서 그 문을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기하게도 큰 교회였는데 교회당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꼭 저를 위하여서 교회당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당까지 갔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짐을 풀었던 겁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를 붙잡으면 내가 산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길에 들었던, 오래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느 전도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삽니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주었던 것이 내게 생각이 어느 날 난다는 겁니다. 저의 성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임종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분이 암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갑자기 한 달 전에 그 하만의 어떤 주일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찬송이 어느 길에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이게 어느 길에 확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예수님 이제 믿겠다고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종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어느 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꿈에 보이기도 해줍니다. 꿈에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동방박사들이 긴 여행의 길이었지만 마침내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의 긴 여행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끝끝내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숙제와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을 듣게 하고 심령에 부담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회가 인생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새 한두 번 거부하다가 붙잡혀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마지막 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라.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인가요? 에베소서 5장 16절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5.16. 여러분의 심령에 5.16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귀한 색을 다 보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저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의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아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별이 비추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보배하고 열어 제키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기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이 동방에서부터 왔을까요? 뭐 서방에도 되고 북방에도 되는데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늘 동방을 이방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하여서 서쪽 문을 나갔나요? 동쪽 문을 나갔나요? 동쪽 문을 통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을 때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그릇과 하영금들을 두어 내실 때도 그들을 동편에 두었던 겁니다. 하영금을 동편에 두었던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갔나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겁니다.
바벨탑을 확 쌓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동방에서 동방으로 확 옮겨가던 중에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죠. 계속해서 우리들은 동방을 향하여 동편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동편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더 멀리 떠나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동방에서 떠나서 새 에덴의 문인, 새 에덴의 교회인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이 확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유대에 도착했었을 때, 막 난리가 나고, 환영 플래카드가 붙고 있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까요? 아니, 가보니까 막 조용한 겁니다.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이 수천 킬로를 달려왔는데 이 도대체 무슨 환영식이 이런 환영식이 있단 말인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확 잔치상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해봐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동방박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잠시 사였던 그 별이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9절입니다. 다시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을 앞을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탁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앞에 잔치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제는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합니까? 배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별이 멈춘 그곳에서 이제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왕궁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족속들의 여러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 아마 그 당시에 5천에서 한 6천 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주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말구여 있었던지 아니면 이제 조금 자라서 그 마리아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아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사들은 그 아기를 보면서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금을 취하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던 것이 성취가 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잘난 박사들이, 좋은 것을 가진 박사들이 가장 초라한 아이에게 머리를 꿇고 경배를 합니다. 박사들은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것은 바로 참된 진리와 지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뽐내던 우리들을 불러내어
하찮게 보이는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자랑을 내려놓고 구유의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아기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 25절 말씀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동방 박사가 본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박사들이 바로 불러내어서 그 예수께 경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여도, 세상은 이 복음을 업수히 여겨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복음이 비록 여러분을 멋있게 세상에 잘 나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보배합을 열어서 항류, 옥합, 모략을 다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헌상하였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막 움켜쥐었던 것들 헛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헛것이군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 겁니다. 별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게 세상에 이 복음이 없이는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24일 여러분의 인생에 별이 비추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별이 확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얘야, 이제는 저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께까지 여행을 하라. 아니면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앞에 이제는 엎드리라. 이제는 그 예수 앞에 너희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드리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보배합을 열어 항옥합을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시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은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